There is none like you.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s none like you. 일생 전부를 두고 영원히 이 세상을 찾아다니며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헤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발견할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한 분뿐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크게 만족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상반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성도들의 모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모임을 가진 첫 번 모임의 광경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힘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성령의 능력을 입힘 받기 위해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위해 이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온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들과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장에 전개되고 있는 교회의 첫 번째 모임에 관한 말씀들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초대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신자다운 신자로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었던 신앙의 아주 중요한 7가지 요소들, 초대교회를 떠받치고 있었던 7개의 견고한 기둥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교회를 지탱시키던 그 기둥들, 오늘 그 기둥들은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들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버티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를 진정한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지탱시켰던 첫 번째 신앙의 기둥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서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그리고 그 외에 부활의 사실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불쑥불쑥 나타나셨다가 여기저기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곤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각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절 말씀해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통해 그가 친히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목격했던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이 그로부터 약 40일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던 그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던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직접적인 목격자들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증인들로 우리 예수님께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곳저곳에서 불쑥불쑥 나타나셨다 사라지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레슨을 주신 것이에요. 첫째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들을 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거기에 분명히 안 보이셨는데, 그런데 도마가 한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미 다 듣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문들을 닫아놓고 모인 곳에 불쑥 나타나셔서는 도마 앞에 서셔서 그 도마가 했던 모든 말들을 도마에게 이야기하며 도마에게 믿음의 확증을 안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로 하여금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말들을 들으시며 그들의 생각을 살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2부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남겨진 성도들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할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시편의 글들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증인들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시작될 초대교회에 있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증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 그들의 증거의 핵심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증거의 핵심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이 교회에 모이는 신자들을 신자되게 만드는 첫 번째 기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준 두 번째 기둥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같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누가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들이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될 천국이 실질적으로 이 우주 공간 어딘가에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증은 그렇게 영원 무궁한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들의 캠퍼스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안에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던 견고한 또 하나의 기둥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얼마나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될까 하는 정치적인 일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의 왕국, 그 왕국에서 이방 나라들과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보좌 위에 앉으신 왕의 왕, 주의 주 통치 안에서 큰 권세를 누리는 그런 나라들을 그들은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변화가 그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가슴속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교회 속에 있어도 참된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정기적으로 늘 예배에 동참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오직 세속적인 것을 향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위에 올라가고 싶고, 누구를 정복하고 싶고, 누구를 반드시 보복하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머쥐고 싶은 그런 욕망 속에 살아갈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것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첫째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14장에서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면서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를 오겠느냐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전도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그러니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길이 아닌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로 꽉 들어차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많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진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래도 그들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질 위기에 빠졌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왕 앞에 고백했습니다. 왕이요, 왕이 우리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진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이요,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돈이 많아도 적어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환상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말할 수 없이 쓰디쓴 것이거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평화가 가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를 지탱시켜준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락방 설교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히움 받는 것만이 제자들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되실 때부터 요한에 의해서 그렇게 증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드렸어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저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디자인하신다는 사실에 감동합니다.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이 교회 지난주에 부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전주에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때 남성 중창단이 나와서 Shackled by a heavy burden He touched me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He touched me라고 하는 찬양이 1976년도에 제가 신학에 막 입학을 해서 처음으로 배운 영어 찬양이었었어요. 와, 그 찬양을 제가 얼마나 기타를 치면서 정말 많이 부르고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음악 사역을 하면서 가는 데마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그날 우리 중창팀이 나와서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와우. 우리 데이비드 킴 집사님의 스윗한 목소리가 얼마나.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편 71편 14절 15절이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아침 예배로의 부름에 나왔던 여러분 예배를 오프닝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요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예배 오프닝하는데 딱 읽으시는 순간 오 마이 갓 와우 정말 정 목사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컨퍼메이션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제가 월십 리더들에게 오늘 설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월십 리더들의 찬양이 오늘 제가 해야 할 설교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는 성도들보다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대박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디자인해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에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비로소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입음으로써 비로소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바로 지난 주일 아침 설교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는요, 여러 차례 초대교회가 중요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똑같은 구절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변론할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산헤드린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성도가 예수님 명령을 따라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곧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차 전도여행에 막 올랐을 때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구원을 방해하던 박수 엘루마를 향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초대교회가 사역을 하는 매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구절이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일을 행하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길목길목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고 성도 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지탱하던 네 번째 신앙의 기둥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예수 재림의 확신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두 천사들은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 벌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할 수 있는 지상 재림에 대한 설명이 여기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사건이 있을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에스카탈로지, 말세에 대한 이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천년, 전환란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믿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들로 하여금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신자들이 왜 그렇게 최저의 도덕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오늘날의 신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천들에게까지도 지탄을 받을 만큼의 정말 낮은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과 계수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리라고 하는 걸 기대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일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종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신자들의 삶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우고 지탱시켜 주었던 다섯 번째 기둥은 바로 신자 상호 간의 사랑과 신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명단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교회의 첫 번째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했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거기에는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있었고 보통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가족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중 야고보와 유다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가운데 하나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이었다고 여길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도 여기 함께 있어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적 존재로서 사람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중보자적 위치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도 우리처럼 죄사함이 필요한 한 인간이고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던 예배자 중에 하나였을 뿐인 것입니다.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일한 중보자적 위치에 놓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이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들의 모임에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이들은 오직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집중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만 높아지고 그분만 경배를 받으시고 그분만 선포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아름다운 교인들의 모임을 파괴시킬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그들 안에도 잠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천사들만 모이는 환상적인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들 안에도 언제라도 사탄이 우리들의 눈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눈을 뒤집어 놓으면 적절한 표현이 달리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우리 눈이 뒤집혀 버리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펠로십을 깨뜨릴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친가족이야, 그러니 우리들에게 특혜를 달라 하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 속에 이 장면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일 불안하고 제일 두렵게 느껴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내가 목숨까지 걸고 죽는 자리라도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하룻밤 지나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욕까지 했잖아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말이에요. 오순절이 이를 때에 갑자기 군중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 모임을 지도하는 지도적 위치에 서서 뭔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베드로의 리더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서에서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자기를 불러요. 사실은 성경의 다른 곳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요한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망고의 지 생각인기라. 그런데도 어쨌든 요한은 자기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요한이 베드로를 보고 하는 말이 어쭈 웃기고 있네. 정말 웃기셔. 제발 그만 웃겨줄래? 이런 노래 있는 거 아십니까? 요한이 베드로를 보고 말해요. 네가 뭔데 갑자기 우리 앞에 서서 왕노릇하려는 거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베드로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의 이 집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서 이 집에 데려오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높은 스탠다드에 도달한 그런 도덕적 수준을 가진 천사들만 우린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눈 씻고 찾아와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달리 세상 어디에도 가망이 없는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이 집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 주님이 들어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면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빙그레 웃으며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기둥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본문에서 with one accord, 그들이 정말 탄탄하게 결집된 그런 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매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in one accord, 우리를 그렇게 묶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굳게 지키는 사랑의 줄로 묶임바 되어진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사랑 나누며,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2장 1절에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장 24절에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고 5장 12절에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으며 15장 25절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는 in one accord,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사랑으로 묶임받아진 연합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가장 필요로 하는 점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증명될 수 있을 것이에요. 6번째, 초대교회를 세웠던 6번째 기둥은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24절과 25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마띠아를 뽑던 때 그들은 기도함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하여 성령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며 사람을 뽑는 모습을 봅니다. 4장 23절로 31절에 사내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놓여놨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기도의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4장을 공부할 때 좀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그들의 기도의 매력은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내들이 그냥 왕창 부숴주시옵소서. 저 왼수 같은 바리새인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저 제사장들 왕창 그냥 치게 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참으로 끔찍한 환경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커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낫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환경들이 거꾸로 됨을 당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악한 환경을 그들 안에 있는 넘쳐흐르는 능력으로 덮어버리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북한 선교원에서 사역을 할 때 김창현 목사님께서 항상 잘해주시던 말씀이 있어요. 정 목사, 사람들이 정 목사 힘들게 하거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도하면 댐이 아무리 높아도 물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내가 점점 채워져서 마침내 그 높은 댐까지도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했죠.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스테파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은 개종 후에 아나니아를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빠의 여제자 도르가가 죽었을 때 베드로는 기도로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청하도록 요구하셨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동시에 예수님은 내 문 앞에 사람이 섰으니 이유를 묻지 말고 따라가라. 기도였습니다. 마가요한의 집에 모여있던 신자들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감옥과 죽음으로부터 베드로를 구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 점치는 계집아이를 그 빌립보 성에서 고쳐준 것도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다음에도 밤중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그 장로들에게 그의 각오를 말하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배가 크레테 섬에서 파손되었을 때 그 섬의 주장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위에 기도하고 안수할 때 주께서 그 병을 고쳐주사 온 섬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를 세웠던 7번째 신앙의 기둥은 선교적 열정입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성령에 불타는 교회였습니다. 물은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자연스럽죠. 바람은 언제나 기압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쇠고기압에 언제나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으로부터 니드가 있는 곳을 향하여 필요가 있는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바람을 불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들 원한대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언제나 결과는 선교적 열매입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고 난 다음 어느 것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행하는 일들마다 돌이켜보면 선교적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시간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받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처음 갈라디아에 들어간 것, 너희에게 처음 간 것은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다. 그 말은 우리들에게 바울이 갈라디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처음부터 세운 게 아니라 몸의 연약함 때문에 계획의 수포로 돌아가고 수정된 계획으로 갈라디아에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이고니온에, 루스드라에, 더베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때로는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켜놓고 보면 분명히 선교적 열매, 아름다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열매로 귀결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입고 난 다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임한 현격한 변화는 갑자기 필요를 가진 사람, 필요를 가진 영혼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있었습니다. 매일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매일처럼 같은 자리에서 매일처럼 같은 모습으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하여 어느 날 갑자기 왜 관심이 쏟아지는 거죠? 왜 그가 그렇게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거죠? 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저 사람을 붙잡아 일으키고 싶은 열정이 솟구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능력이고 열정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던 7가지 든든한 기둥들, 사실 이것은요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들이 매일매일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7가지 믿음의 확고한 요소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두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 대한 확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열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정,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연약해도 좀 보잘것없어도 부족해도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 앞에 모두 용인하고 받아들이며 너그럽게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무엇을 하든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 성령 충만하고 무엇을 하든 선교적 열정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